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둠의 세력을 이겨내신 주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이 우리를 넘어서 이 땅에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고 이제부터 부활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력은 부활주일을 시작으로 부활절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사순절을 보내듯이 성령 강림주일까지 부활의 절기를 함께 보내는 시간인데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으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공감할 만한 의미 있는 두 가지 사건이 있는 주일입니다. 먼저는 4월 15일에 국민의 대표를 선택하는 국회의원 선거가 먼저 있고, 우리 모두 함께 기억해야 될 4월 16일 세월호에 참사가 있었던 날을 또한 우리는 2주간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월호와 고통의 문제는 다음 주 예배 시간에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고, 먼저 오늘은 선거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될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산림교회가 시작된 뒤 다음에 두 번의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저는 늘 시편 72편의 말씀을 함께 읽었었는데요. 시편 72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시편의 저자들은 불의가 넘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정의가 흐르는 세상을 꿈꿨고, 그 세상에 대한 기대를 왕의 통치에 담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왕과 함께하기를 소망했었을까요? 이미 얘기 드린 대로 정의와 공의가 있는 왕을 원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달리 의지할 것 없는, 세상에 바랄 것 없는 사람들이 왕을 통해서 그런 통치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2편은 어찌 보면 집요하리만큼 가난하고 불쌍한 백성들의 억울함이 해결되기를, 억울한 사람들이 구원되기를, 가난한 백성들이 도와달라 부르짖을 때 건져지기를, 도울 사람이 없는 불쌍한 백성들이 건져지기를 위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시편의 저자들과 달리 이렇게 정의와 공의로 올바르게 판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시절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 72편 바로 다음에 나오는 73편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의인들마저 넘어지고 대부분의 사람들, 신앙이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시절들이 오히려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시절들이 더욱 많았음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편 72편을 읽고 선거라는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는 약간 다른 시절들을 살고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들은 왕의 통치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정의와 공의가 있는 사회를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실천이 가능한 시절들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87년 이후로 우리 사회와 우리의 대표들을 우리의 선택과 무관한 결과로서 얻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기도한 다음에 실천하면 무엇인가 결과가 나타나는 사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척 의미 있는 일입니다. 기도하고 고민하고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사회로 나가서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그 실천과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놀랍기 때문입니다. 왜 이것이 놀랍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전 지구적으로 살펴보자면 72편을 읽으면서 기도밖에 하지 못하는 여전한 사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천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했던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누군가가 이 땅을 통치해 주기를 우리가 선택하고 그것을 위하여 실천하는 것이 한 손에 있다면, 또 한 손에는 무엇이 있냐면,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이 통치해 주기를, 정의와 공의를 바라면서 선택하고, 또 한 가지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는 누군가가 그렇게 정의와 공의로 올바로 통치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함께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를 또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이 선거의 시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말씀과 신앙,
그리고 일상과 함께 우리의 사건들을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이 올바른 순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이야기하듯이 산림교회 성도들이 좋은 신앙인과 함께 좋은 시민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사회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바라보면서도 우리의 신앙과 나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이름인 산림교회에 맞는 성도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생각하고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제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무척 다르고 시대와 장소와 많은 것이 다르지만 그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사진으로만 찍어서 소리도 없이 어떤 설명도 없이 바라본다면 비슷하게 닮아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방 안에서 문을 닫고 있었고 우리 신앙인들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문을 닫고 어찌 보면 닫혀있는 공간 안에서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그들과 우리가 모두 말입니다. 그러니 2000년 전의 상황과 오늘 우리의 부활절을 맞는 상황이 유사하고 겹쳐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자들 10명 정도 되는 그 남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지금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앞부분에 따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먼저 찾아갔었습니다. 찾아가 봤더니 무덤 앞에 있는 돌이 굴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두려워서 달려가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사랑하는 제자는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달려서 무덤에 갔는데요.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약간 의아해하고 몹시 어색해하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 있다가 울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리아가 제자들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다. 주님을 보았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날 저녁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자면 그다지 큰 반응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순환의 예수님께로부터 도망쳤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끼리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도마와 같은 제자는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지도 않았었습니다. 부활은 기쁜 소식,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지만 부활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좋은 소식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을 더 두렵게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마리아의 말을 신뢰하고 그들을 믿고 그들 또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고만 있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사실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 하나와 베드로와 사랑하는 제자의 말에 따르면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빈 무덤이 있었다는 것, 이것만을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와서 빈 무덤의 상황을 설명을 해요. 세마포가 놓여 있는데 머리에 쌓였던 수건은 같은 장소에 있지 않고 저쪽에 있었다. 도대체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은 이야기들, 설명을 해도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 부활이라는 말, 이런 것들만이 그들 가운데서 혼란스럽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결론을 내린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 하나, 그리고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 이 두 가지 사실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 모두 그들을 두렵게 하고 혼란만을 가중하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믿음들도 뭔가 이성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라고 말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앞에 혼재해 있고 성도님들도 그렇지만 목회자의 모임들도 모여보면 알 수 없는 두려움들에 대해서 지금도 두렵고 미래에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두려움들이 사람들이 모이면 작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확대되고 커지는 것만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모인 곳에 문을 닫고 그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고 우리 또한 그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을 또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평강이 있기를.
샬롬이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샬롬이라는 말이 우리들이 서로 만나면 하는 인사처럼 안녕하세요와 같은 말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이 무척 아름다운데 안녕하세요도 무척 아름다운 말 아닙니까? 서로의 안녕을 묻고 서로가 평안한지를 묻는 이 대화입니다. 그런데 두려움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들, 공포들이 커진 상황에서 진심으로 하지 못하는 샬롬, 안녕하세요가 넘쳐져 있는 시절입니다. 우리도 불과 얼마 전까지 지금은 서로의 안녕을 묻고 있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 안녕이라는 말이 무척 두려운 말 아니었습니까? 상대에게서 어떤 말이 나올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안녕이라는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절도 제자들의 시절과 유사합니다. 우리들도 샬롬하지 않고 안녕하지 않고 있는 시절들을 살고 있습니다. 강경한 방식의 예배와 거리두기에 따른 인터넷 예배들, 이것들이 혼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평화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가 어떻게 찾아오는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금요일에 제가 우리가 함께 했던 기도처럼 예수님에게 이 평화를 이야기하기 전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이야기하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마저도 샬롬이 없는 상황, 안녕이 없는 상황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오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샬롬이라고, 안녕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원인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을 물리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두려워하는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 외부에 있는 두려움들, 우리가 진정 두려워하고 있는 원인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없애주시지 않은 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샬롬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 땅에 코로나가 사라지게 해주세요, 유대인들이 없어지게 해주세요라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의 적이라 생각하는 것들이 사라지기를 바라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런 것들을 없애지 않은 채 오셔서 샬롬이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몸을 보고 예수님의 옆구리,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을 본 다음에 기뻐합니다. 아, 이분이 진짜 예수님이 맞구나 하고 기뻐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보여주신 목적, 그들에게 옆구리를 보여주신 목적은 내가 누구인지 확인해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나 또한 이런 고통 가운데서 샬롬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지나쳤지만 진정으로 너희가 샬롬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진 주님께서도 고통과 샬롬이 없는 상황을 보내셨지만 평화가 없는 가운데서 찾아오셔서 평화를 주시면서 평화가 있기를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선포하시는 샬롬이 있기를은 우리의 외부적인 요인들이 모두 사라져야 나타날 수 있는 샬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고통과 고난의 시절을 지내보셨는데 그 고통과 고난의 시절이 모두 끝난 다음에, 사라진 다음에 우리에게 샬롬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부활절은 어떤 날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려주시는 날입니다.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날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샬롬이, 평강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셔도 말이에요, 우리가 두렵습니다. 평화가 있기를이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가 진정으로 있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 이야기하시냐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한다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데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면, 성령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 안에 가득 차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성품인데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누군가와 비교하는 마음, 이미 받았던 상처들, 내 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하여 작은 자극에도 심하게 반응하고 두려워하고 두려움이 증폭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이야기하신 다음에 맨 먼저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 내 마음의 성품이 바뀔 수 있다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호흡을 받은 사람들,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서 너희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호흡을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주님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두려움들이 너무 많아서, 상처들이 너무 많아서, 고통들이 많아서 이제까지 하지 못하고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을 받아라, 샬롬이 있어라 이야기하신 다음에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듯이 우리가 그런 성품의 변화를 가져오고 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바뀔 수 있다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맨 먼저 다른 외부적인 요인들, 우리의 밖의 상황들을 바꿔주시지 않고 우리를 먼저 바꾸자고 바꿔라 이야기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활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모든 것이 되지 않는다 말하지 않도록 먼저 우리를 바꿔주시고 우리의 성품을 바꿔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주시고 평화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변화하는 성품까지 허락하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도마를 만났을 때 똑같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를 만났을 때도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 잘 믿고 구원받아라가 아니라 우리의 변화하는 성품과 새로워지는 성품이 우리를 넘어서 세상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와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한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또한 우리의 거울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들에게 비춰서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고 그들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서 우리 각자가 주님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그들을 우리가 선택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음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음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이야기를 하십니다.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성령을 여러분들이 받기를, 이런 메시지를 받고 세상 가운데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살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